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주일날은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켄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브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들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말씀 들고 섰는데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만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종을 사용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듣는 성도들 문제가 해결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용기 얻을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이곳의 목회 현장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꼽으라면 한두 끝도 없이 꼽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면 유동인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유동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거쳐가시는 분, 다녀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안에 유동인구가 이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요. 강북에 있는 성도가 강남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강남에 있는 성도가 지방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일마다 오고 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곳 치앙마이는 유동인구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죠? 오죽하면 제가 다른 분들에게 목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목회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치앙마이에서의 목회는 정거장 목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냐고요.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는 없어졌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 본 교회를 섬기시다가 떠나가신 분들 해가지고 뷰티풀 메모리 이런 항목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2010년 초까지 기록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요. 그때 본 교회 등록하고 떠나신 분들, 그러니까 청장년들만 마지막 넘버링이 121번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개척하고 근 4년 동안에 치앙마이에서 살겠다고 오셨다가 이 교회에 등록했다가 치앙마이를 떠나신 분들이 121명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숫자에는 어린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고요. 또 잠깐 왔다가 가신 방문객들도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자, 그로부터
6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넘버링을 하지 않고요. 숫자를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이 교회를 거쳐 가셨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얼추 생각해 봐도 이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을 개척 때부터 헤아려 보면 1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 명의 분들이 다녀가신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교회를 거쳐가신 수백여 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수백여 명의 사람들 중에 김 목사가 또는 여러분들, 오래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이 기억이 된다면 그 사람이 기억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그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이 무엇이고 그 구원의 방법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말씀을 해왔고요.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 그 구원을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들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이르러서는 이전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말씀들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이라면 이제 마지막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을 잊지 못해서 감사해하고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서 문안의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만 이렇게 헤아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27명이 됩니다. 27명. 여러분, 사람이 함께 오랫동안 옆에 있어주면 좋지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헤어지고 떠나고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서 있는 김 목사하고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요. 없잖아요. 나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난 죽을 때까지 땅 치앙마이에서 목사님과 여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저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해도 제가 먼저 떠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헤어지고 떠나고 이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헤어지고 떠나고 이별을 한다 할지라도 피차가며 서로 좋게 기억되는 사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겁니다. 잠깐 스쳐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깐 이 교회를 방문해서 떠나가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에 관한 좋은 기억을 피차간에 남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요. 목사로서 어떨 때는 참 황당하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여보세요? 그러면 예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다짜고짜 아이 목사님 그래 어떻게 그래 지내셨어요? 그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게 너무 당황스러워요. 성도 여러분이요. 잊혀진 존재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사람에게 기억될 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그를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가 기억될 만한 무언가를 남겼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고 남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5년 동안 이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이 수백여 명이 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제 기억에 남는 분들을 더듬어 헤아려 본다면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일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는 이 교회를 거쳐갔었던 분들이 다 성품이 조용하고 드러나길 꺼려 하셨던 남한테 내가 기억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그분에 대해 기억될 만한 것이
제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씀드릴까요? 그 수백여 명의 분들은 제가 기억될 만한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 꼭 무언가를 행해야 합니까? 꼭 무언가를 말하고 행해야 기억이 됩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요는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이 피차간에 서로 있어야 되는 관계, 그 관계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에게 나를 기억되게 하는 것에는 좋은 방법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기억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안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나를 기억시키지 말고 좋은 기억으로 피차간에 서로 좋은 기억을 남겨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자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나이 30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 이후 67세 때까지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일평생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려 37년 동안 복음을 증거한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모르긴 몰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 그 가운데 오늘 바울에게 기록되고 있는 2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에 대한 나쁜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의 이름 앞에 붙인 말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름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 사람 이름 앞에 붙어있는 별명과 같은 그 좋은 기억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보호자라고 그러지요. 나의 동역자, 처음 맺은 열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 나와 함께 갇힌 자, 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인정함을 받은 자, 내 친척, 주 안에서 수고한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등등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수식어가 이름 앞에 붙었다고 생각되십니까? 말 그대로 이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좋은 기억을 남겼기 때문이고요. 사도 바울도 나쁜 기억이 아니라 좋은 기억만을 남기고 싶어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아무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기억들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기억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좋은 기억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저는 교회학교를 맡아 교육하고 있지만 교회 학교의 교육 철학이 무엇이냐? 당신은 왜 교육하십니까? 라고 하면 한마디로 딱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왜 교육하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좋은 추억거리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을 남길 수가 있고요. 그 기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20대 초반을 거의 하나님 없이 지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왔지만 20대 초반에 내가 정말 목사가 되는 것이 바른 길일까라는 생각에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듯이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황한 그 20대 초반을 지나 5, 6년 지나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된 그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어렸을 때 제 머릿속에 심겨져 있었던 복음에 대한 추억, 다시 말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추억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여름 성경학교 한 3박 4일 또 2박 3일 또는 일주일 동안 벌어지면 교회 앞마당에 예배를 마치고 그 시골의 그 빽볕에서 애들도 그렇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둘러 앉아서 분방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아브라함에게서 가르치고 노아 이야기 가르치고 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변화된 이야기를 막 가르칩니다. 막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애들이 그거 듣습니까? 안 들어요. 더우니까 다 딴짓하고 다 장난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쪽에서 어느 권사님이 그 시원한 수박을 쟁반 위에다 딱 이고 말이죠. 각 반별로 이렇게 이제 배분해 주시겠어 오면 애들이 선생님은 안 보고 전부 다 그 권사님만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고는 그 수박이 내려오면 그냥 그거 좋다고 해서 그거 먹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바로 그때의 그 기억이, 그 추억이 방황하는 저를 예수님께로 돌이키겠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좋은 기억으로, 교회에 대한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추억과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프로그램으로 교회학교를 이끌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기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 선생님에 대한 기억,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뿐입니다. 저 어제도 아시겠지만 아이들 불러놓고 우리 선생님들 주체로 복음서 성경 읽기를 가졌잖아요.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때문에 너무 은혜롭게 잘 맞춰졌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그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얼마나 알아지고 얼마나 믿음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철저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성경 읽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된다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그리고 목사에 대한 좋은 기억을 아이들에게 심어준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어제 성경 읽기가 끝나고 카레밥을 먹었는데요. 카레밥이 세상에나 제가 일평생 살면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카레밥이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로 제 마음 안에 또 아이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그냥 교회 안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카레밥이 맛있었더라. 이 추억 하나만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신다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기억하는 이 명단을 보시면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종도 있고 독신자도 있고요. 부부도 있고 유식하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똑똑하고 잘났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좋은 기억, 잊지 못할 좋은 기억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고 있었던 사람의 명단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이 땅 치앙마이에 살면서 좋은 기억, 잊지 못할 기억을 하나님 앞에서 남기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멋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훗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무지 소개할 말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는 말이에요. 거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사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거기가 있는데,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믿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곳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은 잠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은 영원히 갈 곳입니다. 영원히 살 곳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실 만한 사람, 그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멋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겠냐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이 27명의 사람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두 사람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베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부부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베베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사람을 자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매라는 말은 여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단순한 일꾼이 아니고 이 말의 원뜻을 살펴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집사님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직분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일꾼이라는 말 속에는 오늘날의 여자 권사님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냥 편의상 집사님으로 호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 베베 여 집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후원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베베 집사님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신적, 물질적 후원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바울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는 너무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로서 바울의 형편은 너무너무 또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바울의 형편을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렵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 바울 옆에서 바울을 끔찍하게 섬겼던 그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베 여집사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이 베베 집사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베 여집사님이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라는 말은 베베 집사님을 가리킵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편지 가지고, 이 로마서 이 편지 가지고 너희에게 도착하거든요. 이 베베 집사님을 잘 섬겨주라, 잘 대해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서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은 두루마리 두꺼운 종이에다가 이 로마서 16장까지를 쭉 썼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두께가 상당히 두꺼웠을 것이고요. 게다가 지금 베베 집사님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쪽입니다. 그 그리스 쪽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무려 1800km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도 없고요. 이 편지를 들고 가다가 여자 혼자서 이 편지를 들고 가다가 두루마리 그 두꺼운 이 성경책을 들고 가다가 로마서 편지를 들고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거니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상황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베 집사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그 사도 바울을 끔찍히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맡겨진 이 로마서를 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예지요. 오늘 여기 여집사님이 많이 계시는데요. 방콕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치앙마이에서 방콕까지 약 한 720km 된다고 그러죠. 1800km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한 720km 정도 됩니다. 제가 방콕에 있는 한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여집사님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제가 이제 말합니다. 집사님들, 이 편지를 집사님들 중에 한 분에게 제가 맡기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방콕 교회에 꼭 전달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2000년 전에 베베 집사님도 자동차를 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자신 있게 제가 쓴 그 편지를 가지고 방콕까지 가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자 혼자서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까지 전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이요, 이 쉽지 않은 일을 베베 여집사님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로마서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도무지 할 수 없다 여겨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나가면서 주의 종과 협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래서 값진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과 땀과 땀 흘림,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 있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참 저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 교회 권사님 포함해서 여자 집사님까지 약 50명 됩니다. 50명 돼요. 누가 베베 집사님 되시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베베 집사님 되시는가? 누가 여러 성도들과 김 목사의 보호자가 될 만한 베베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쓰시는 베베 집사님 같은 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걱정하셔서 아멘도 안 하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김 목사는 절대로 여집사님들에게 편지 심부름 같은 거 안 시킵니다. 시킨다면 반드시 한 권꼭 같이 끊어드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오늘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 베베 집사님 같은 분 되기를 원하는가? 누가 베베인가? 그 베베 집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잊지 못할, 주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브리스가가 먼저 집어넣었을까? 아내의 이름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그만큼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분들이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다른 각도에서 다른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면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목사인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나 대신 죽을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교인 400명 중에 3명이 나왔더랍니다. 3명이 나왔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 목사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난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다만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한번 내놓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목사가 이 말씀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베베가 될 것인가? 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될 것인가?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사도 바울을 옆에서 보호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기서는 김 목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실 필요 없습니다. 난 그렇게 요구하는 목사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 목숨 아까워하지 않냐고 목숨을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자기의 목숨 십자가에 쳐버리시고 우리 목숨 살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고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AD 52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을 때 쫓겨나와 고린도에 와서 정착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때 이들은 천막 공장을 차렸고요. 사업가지요. 사도 바울을 그때 만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에는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거든요. 터키 지역으로 그곳까지 따라가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잠시 로마로 들어갔다가 또다시 사도 바울이는 에베소에 들어가 사울의 사역을 옆에서 돕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결국 이후에는요, 이들이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냐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라는 말씀이 있죠. 이 집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로 잠시 갔을 때 그 로마에 거주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베베 집사를 통하여 이 편지를 로마에 전달하게 했고 그 로마에 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면서 그 집에도 문안하라. 그 집이 교회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쓰게 할 정도면 지금 왜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지 공감이 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요,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된 소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 성도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래요. 그렇다면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우리 자신들이 없으세요, 그래. 말하시면 되지, 그냥. 나라고 왜 안 원하겠습니까? 나도 원하지. 그러면 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까? 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라고요? 자기 집까지도 내놓으면서 교회로 사용되게 할 만큼 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냐고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독교 2000년 전사가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주어졌음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야리랑 임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초창기 때 이 교회가 팜스프링에 있을 때 쫓겨났습니다. 시끄럽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반팍타사나촌이라고 하는 그 청소년 수련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도 기타 치면서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어떻게 하면 좋노? 그러고 있을 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식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제 기억으로 한 6개월 정도인데 아리랑 식당 2층에서 예배를 드려서 수요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수요 예배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 자기 헌신이 없이 어떻게 주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겠냐고요. 저는 요즘에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베베 집사님 같은 일꾼,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일꾼들이 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도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저희 교회 등록한 성도들과 등록하지 않고 방문하셨던 예배 인원이요, 반반이 반반. 등록도 안 해, 등록도. 교회가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요? 내가 베베 집사가 되고 내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돼서 주의 나라 확장을 일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죄송한 얘기지만 명단을 이렇게 보고요, 뭐 하나 시키려고 명단을 이렇게 바라보면 없어요, 사람이.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누구한테 이것을 의논할까? 사람이 없어,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꾼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음에도 그 일꾼이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일꾼 되게 하실 거라는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쉽냐고요, 이게. 모디 목사님은 일꾼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시도했던 50여 가지가 아니라 자신이 행했던 한 가지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제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베베를 찾으시고 브리스가와 아구라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6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로마서 16장의 27명의 명단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그 추가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돈이 많았다고 배웠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멋진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한 사람 되어서서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